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 한번 용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 응답받는 우리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면서 기도하셔서 우리 온전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우리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기도 응답의 비밀로서 애절함과 간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애절함과 간절함이 하늘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자,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젓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한이 되고 한이 되어서 마음속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작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에는 백이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갑니다. 강남에서는 좋은 학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려고 하죠. 자, 사람마다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야베스는 동원한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애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주십시오. 또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야베스가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절함과 간절함의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요. 아,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보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옆 사람 지나가면 한 눈 켜고 또 이 사람 지나가면 또 이쪽 눈 켜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얻고 가도 모를 정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다. 얼마나 힘을 썼든지 예수님의 몸에서 땀이 나는데 피가 섞여져서 나올 정도로 기도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한나라는 여자는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어요. 어느 정도로 기도했느냐? 나중에는 힘이 빠져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기도는 하는데 입은 벌려서 기도는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더라.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저도요,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죠. 영주권을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져서 그냥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서 3시간씩 5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 때로는 격려하는 말 또는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시죠.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 이 목회자가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담임하는 교회. 두 번째는 교회에서 사례를 많이 받는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캐나다에 정착하기 위해서 능히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만 영주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당시에 전도사 월급이 그 500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만 원 정도 그때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저는 12년 동안 40만 원 받고 일했어요. 다른 데서 오라고 그래도 월급 많이 준다는 데 있었지만 안 갔습니다. 왜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 군데서 그냥 하나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영주권 신청했는데 안 됐어요. 인터뷰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도전이 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못 받으면 학비가 한 3배, 4배로 뛰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받는 혜택도 못 받고 한국으로 가야 됩니다.
간절하니까 뭐 3시간, 5시간, 어떨 때는 7시간, 어떨 때는 10시간도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애절하니까. 근데 나중에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을 담당했던 그 인터뷰에서 떨어뜨렸던 그 이민관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됐다라고 나중에 이민구에서 편지가 오고 영주권이 날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필요한 게 애절함과 간절함. 그냥 하나님이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요. 정말 애절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이 아프는데 그 아픈 자식 앞에 앉아 있는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 정말 그런 애절함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충청도 하나님이 아니라 충정다 하나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충정다. 이런 복을 하나님이 인간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복을 주시는 행위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 한번 믿으며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도우심이 넘치기 원하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를 여러 군데 갔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또 온타리오 바이블 칼리지, 온타리오 디알라지카 세미너리,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침례교, 또 저기 그 순복음 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순복음 신학교 가서 몇 가지 제가 파트타임으로 들었는데요. 같이 들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순복음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하셨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신기하다.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거기는 삼박자 축복, 오줌 복음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삼박자 축복이에요. 자, 우리 한번 먼저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자, 이 순복음 교회에서는요 이거를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이 설교회에서 삼박자 축복, 오줌 복음을 막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그걸 아멘, 아멘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성도들이 신기하게 물질적인 문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병도 고침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해서 거부감을 느끼시고 아이 무슨 교회에서 기복 신앙이냐? 아닙니다. 제가 여기 보여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첫 번째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시는데 믿음도 없이 신앙생활 하지도 않는데 복을 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 생활 하지 않으면서 교회 가는 목적을 오직 복 받기 위해서 호주머니에다가 복조리 하나 차시고 등에다가 복자 붙이시고 교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우리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우리를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네 가지를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평강 주시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이 잘 되시고 내가 기도했더니 이 어려움이 물러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 질병이 물러갔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어려움의 장벽이 무너지더라. 우리 이런 간증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절한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고요. 우리나라 국목은 소나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죠. 이스라엘의 국화는 아네모네, 우리나라 말로 들백합화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있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이때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와 있는 들에 있는 백합, 히브리 말로 아네모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국화입니다. 길쌈이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식물이 올라오면 씨를 뽑습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양귀비를 가끔씩 봅니다. 시골에서 양귀비를 사람들이 키워. 그다음에 목화를 많이 키웁니다. 목화를 재배한 다음에 거기서 씨를 뽑습니다. 누에, 그다음에 양, 사냥, 또 알카판가 뭐 이상한 그 동물이 있죠. 거기에서도 씨를 뽑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길쌈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세상에 있는 풀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짐승이라든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하실 때 들백합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목으로는 감람나무가 있고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하면 올리브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이 올리브 장아찌 보셨죠? 우리 올리브 장아찌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서양 식당에 가면 올리브 이렇게 열매가 나옵니다. 짭조름하고 우리나라 피클, 오이 소배기 같이 맛이 좀 그렇습니다. 국제 신사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먹어야 되는 게 이 올리브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스테이크를 드실 때 올리브 나오면 못 드시면은요, 나는 아직 국제적인 신사 숙녀가 못했구나 생각하시고 꼭 드셔야 되는데요. 자, 이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로마서 11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 있었습니다. 열매가 별로 죽지 않는 나무. 근데 참 감람나무로 접붙임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지가 꺾여져서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당할 때 쓰는 말이 감람나무입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자, 제가 여러분한테 무화과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 남았길래 제가 저기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키운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 못 잡수셔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 교회에서 맛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 무화과 나무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자, 이 가지가 뭐냐? 무화과 나무.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낸단 말은 이스라엘의 건국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금 거의 2000년 만에, 정확하게 1900 얼마 만에 다시 나라가 세워졌어요. AD 70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5월 14일 날 이스라엘 입국을 하니까 그 입국할 때 선물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선물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그랬더니 오늘은 이스라엘 건국일이래요. 그래서 선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약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졌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인자가 가까이, 그 다음에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아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날 가까웠다 그러면 감각이 우리 별로 없죠? 자,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과 무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처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금요일 날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그리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자, 그 주가 있는 그 마지막 주일 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성경의 구약 성경 몇백 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몇백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언가 있는가 가셔서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화요일 날 말랐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있었던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을 듣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착하시니까 믿습니다. 자, 근데 마음이 비틀어진 사람들에게 문제가 좀 있죠. 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노벨 문학상 수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학학자인데 수학을 철학과 기호 논리학에 접목을 시킨 사람으로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이 뭐냐? 1927년에 썼는데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인용한 말이 어딜 인용했냐? 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14절 21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성경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께 저주하셨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아니, 무화과 나무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왜 무화과 나무에 가셔가지고 때가 안 된 무화과 나무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니야. 알버트 스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시는, 이분도 노벨상을 받으신 분인데요. 이분도 크리스찬인데 약간 믿음이 좀 머리로만 믿는 그런 분이에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이분이 비난했어요. 자, 여기 마가복음 11장 우리 13절 14절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자, 무화과는요, 이스라엘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월, 4월 달에 나오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합니다. 자, 3, 4월 달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즈음이죠. 이때 맺히는 열매가 테나라는 열매인데요. 자, 우리 교회 앞에서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무화과의 반절밖에 안 되고 이렇게 자줏빛깔로 바뀌지도 않는 파란색 무화과가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농장을 운영하는 주인들은요, 이런 푸르댕댕한 무화과를 아예 안 딴다 합니다.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 누가 먹느냐? 지나가는 나그네, 또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무화과를 먹는데, 그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요. 여름에 이렇게 크고 색깔이 이렇게 자줏빛으로 바뀌는 이런 무화과를 테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음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이 무화과는 테나라는 뜻이에요. 즉 여름에 먹는 크고 둥글고 맛이 있고 단맛이 나는 상품 가치가 있는 그 무화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나무에는 3, 4월 달에 열리는 파게라고 불리우는 상품 가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 열매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지역 이름을 보면 베다니라는 뜻이 있죠. 베다니는 벳 플러스 테나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고요. 테나는 열매 풍성한 무화과라는 뜻이에요. 그 두 개를 합쳐서 베다니라는 뜻이고, 베다니 동네에는 이렇게 둥글고 자줏빛 나고 이런 무화과가 굉장히 많이 나는 동네이기 때문에 베다니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벳바게라는 동네가 있는데 벳 플러스 파게, 그래서 이 동네는 파게가 많이 나는 동네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명에 벳바게 또는 베다니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3, 4월이면 예수님이 구하신 무화과는 작고 푸르댕댕한 무화과라도 주님이 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무리하게
구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성경을 오해하면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을 잘못 보면 우리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는 그거를 그냥 알려고 막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고 믿음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여러분, 오해를 3번만 하지 않으면 5-3은 뭡니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 제가 이야기 자주 합니다. 이분은 빌리그리암 목사님급으로 가시는 데마다 수천 명에서 수만 명씩 사람들이 모였고 엄청난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됐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 진화론에 빠지게 되었고 창세기의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만들어졌다라고 받아들이고 나서 창조론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분을 통해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같이 타락했다. 여러분, 다윈의 진화론이요 지금은 틀렸다라고 나옵니다. 틀렸다라고 나와요. 자, 시카고 대학원생이었던 밀러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비커에다가 오리 주둥이처럼 생긴 비커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메탄가스, 암모니아 가스를 집어넣고 3개를 섞은 다음에 알코올 램프를 이용해서 불을 가하고 그리고 유리관을 통해서 지나가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전기 자극을 일주일 동안 줬더니 끝에 가서 하얀색 가루 아미노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미노산이 스스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아미노산이 발전해서 단백질이 되고 단백질이 단세포, 그 다음에 다세포, 그 다음에 무척추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사람이 진화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대학교 밀러 대학원생이 이 실험을 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 교회를 떠났어. 왜? 이제 이 천둥을 맞고 물이 섞여지면 자동으로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론을 증명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 그리고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도 폐지되고요. 주기도문 암송도 폐지되고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거를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무서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1993년 타임지에 3가지 문제를 제안을 했어요.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 첫째, 생의 기원. 2번째, 진화. 3번째, 인류의 조상. 3개의 제목으로 타임지에서 3번이나 진화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타임지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게 타임지에 나왔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주면 당신들의 의견도 타임지에다 게재해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한 번도 제안한 사람이 없어요. 1994년 스페인에서 세계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밀러의 실험을 지적을 했습니다. 밀러의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밀러가 가정했던 메탄가스, 암모니아 가스, 물을 섞어가지고 전기자극을 주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졌는데 원시 지구에는요 이 암모니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원시 지구에는 암모니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으니까 아미노산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미 단백질 안에 있는 DNA가 명령을 내려야만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현대 과학에 발견됐어요. 무슨 말이냐? 닭이 있어야 계란을 낳는. 닭이 없이는요 계란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단백질은 이미 사람의 몸이 있어야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자연 반응,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실험, 잘못된 이론을 듣고 나서 거기에 혹해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이미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죽었어요. 그 상태로. 어디 갔겠습니까? 지옥 갔죠. 어디 갔겠어요, 여러분? 어저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8명 모여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습니다. 부모님들도 참석해서 도와주죠. 근데 이들이랑 같이 말씀을 나누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가서 그 킹 오브 킹스, 그 미국에서 히트쳤던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가장 많은 미국 관객을 모은 그 영화가 킹 오브 킹스입니다.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만화로 만들었지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지만 만화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너무 섬세하게 그 예수님이 기적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굉장히 뭉클하고요,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이 있어요. 무리를 지나가시고 소경의 눈을 뜨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우리 주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누구에게 은혜로 다가오느냐? 마음을 열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눈에 있는 의심을 벗어버리고요,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폭발하고 기적으로 폭발하고 응답으로 폭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능력을 모르면 오해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빨리 상담을 받으시거나 성경을 많이 읽으시거나 내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여기 다인의 질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이 시카고 대학원생 밀러 사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오늘 읽었던 모아가의 때가 아님이라, 이 모아가의 때가 아님이라, 이것 때문에 이 버트란드 러시아는 자기만 조용히 안 믿으면 되지 책까지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영향을 줬어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도 많은 사람이 영향을 줬어요. 이 땅에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요, 진화론을 철저히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교 가서요, 뭐 유전이라든가 생물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하면서 늘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종합 강의실에서 강사가 오셨는데 생물 수업을 듣는데 여자분이신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와서 생물 첫 시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진화론은 미신이라 생각하고 창조론은 과학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안타깝지만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고 창조론도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미국에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요. 그거를 맹신하시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거나 그걸 가지고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아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너무나 무지하시고 비인격적이셔서 모아가 없는데도 공격했다, 저주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아가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오래 다녀서 겉으로는 신앙이 무성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보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겉으로만 무성하지만 속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아마 주님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경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했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말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모아가 남의 저주를 통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않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의 권세 이루어질 줄 믿는 것. 우리가 집에 갔을 때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명령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셔서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시고 이루어질 줄 믿고 심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의 말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을 저주하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노아는 화겜에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다가 저주의 자손들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축복의 자손들은 잘 됐지만 저주하는 자손들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가셔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주님은 모아가 나움의 비유에서 마지막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는 것. 용서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 오른쪽에 보시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세로도 있고요. 옆에 사람을 상징하는 가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과의 관계도 잘해야지 십자가가 만들어집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초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랬습니다. 자, 기도할 때 먼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사하여 줄 테니 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해야 돼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용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가상 용서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십자가 상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첫째, 예수님을 못 박았던 군사들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십자가상에서 외칠 정도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용서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접근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도 우리도 용서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형제들을 용서할 때 마음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서로 싸우면 둘이 세워놓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어제도 제가 얘들이 싸우길래 두 명 세워놓고 자, 손 내밀고 서로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하는데 손을 잡고 잘못해서 하는데 이를 걸면서 하더라고요. 잘못했어 그러면서 뭐 말만 잘못했지 그냥 제가 돌아서면 막 칠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를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책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의 응어리를 풀라. 목회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살펴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더라. 사탄이 틈을 타더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닮아가더라. 또 결혼할 때 그런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 주님과 멀어지더라. 주님을 닮아갈 수 없더라. 관계가 회복되지 않더라. 몸이 쇠약해지더라. 외롭게 살더라. 과거에 묶이며 살더라. 상처가 치유되지 않더라. 용서받지 못하며 살더라. 이게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중요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아니면 집에 가셔서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앞에 있는 엄마 죽일 듯이 미워합니다. 앞에 있는 아빠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외식이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옷도 옛날 사람들처럼 입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마을을 이루어서 옛날 서부 개척시대처럼 그런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우유 배달부가 우유를 배달하러 왔습니다. 이름이 칼 로버츠입니다. 우유를 배달하러 왔다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5명을 죽이고 5명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우유를 배달하러 왔다가 여기 있는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 5명을 죽였냐. 이 사람이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몇 분이 안 돼서 아기가 죽었어요. 아기가 죽자마자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막아주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네 아미시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그래서 총을 들고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어린 학생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13살이면 초등학교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애인데요. 이 아이가 자기 동생 앞에 서가지고 저를 제 동생 대신에 죽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동생 대신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도 동생을 지키는 그 사랑이 놀랍죠. 자, 이 일 때문에 미국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일이 2006년 10월 2일 날 펜실베니아 니켈 마인즈에서 일어났는데요. 미국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아미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법원에 가서 그 죽인 범인을 옹호를 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비록 5명이 죽었지만 잘못된 오해로 우리 아이들이 죽었지만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할 수 없어서 저 사람을 용서합니다. 형량을 감형시켜 주시고 저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복음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죽였을 때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나 이 아미시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행동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서로 얽히고 섞인 문제가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풀고 해결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복음을 너무나 많이 우리가 증거했기 때문에 또 용서의 복음이라 하지 마시고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서로 용서하고 받으시고 집에 가서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형제자매끼리 서로 잘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가슴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용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미워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게 험담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 내 마음속에 꿍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풀어버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용서하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꿍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얽히고 섞인 거 다 풀어버리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상대방을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도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꿍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이 시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꿍하고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주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 사람을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가 하는 일이 잘 되게 도와주십시오. 건강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이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기도할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면서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주시고 잡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영혼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원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진심으로 포용하며 축복합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다시는 영혼들을 미워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걸어가시 하나님, 너가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미워하는 그 마음을 풀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포용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감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말씀에 막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